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다 죽을 날이 오게 됐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게 될 때에 나도 언젠가 갑작스럽게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물론 예고가 되면 뭔가 그래도 한 1년, 2년, 3년 정도 더 살 것 같다 이렇게 예고가 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으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것처럼 미리 평소에 좀 중간중간 이렇게 유언을 좀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매번 유언장을 작성해서 보관해 뒀다가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업데이트해서 다시 또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그런 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자녀에게 내 마지막 말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남겨진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마지막 말을 듣고 잘 떠나보낼 수 있게 될 때에 자녀의 이후의 삶도 늘 부모님을 좋게 추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그 말을 입에 올렸을 때 뭐 부정탄다든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평소에 내가 마지막 말을 잘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 그러면 또 유언장을 만약에 작성한다 그러면 먼저 내 생애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내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복잡해서는 안 되겠죠.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복잡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정말 간절하게 자녀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 생애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다윗도 자기의 생애를 돌아봤겠죠. 먼저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죠.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간이 있었죠. 죽음의 유혹을 받으면서 계속 쫓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미친 척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의심을 사기도 하고 그랬죠. 광야에서 추운 밤 광야에서 또 그 낮에 그 태양볕에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은 자녀들로부터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고 아도니아의 반란도 우리가 봤습니다.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범죄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장으로 보내서 죽이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정말 영적으로 실패했던 그런 부분이었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한 적도 있었죠. 자신의 힘이 얼마인지, 군사력이 얼마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인구 조사를 해서 그거로 인해서 역병이 돌았었죠.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봤을 때 심정이 어땠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심정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죄하고 실패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승리의 시간도 있었어요. 어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실망하여서 낙심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조그만 다윗이 나가서 제대로 갑옷도 잊지 못할 정도로 조그만 체구의 다윗, 그 큰 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작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들었던 그런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과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경험들을 또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왕 이후에 나눠졌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을 생각하길 때 이토록 중흥을 가져왔던 그런 시기가 없었죠. 이런 승리와 영광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윗이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되돌아보면서 이 솔로몬에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혼을 하게 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니,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성경을 읽는다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고 뭐 학생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so be strong, 아주 명료하잖아요. be strong, 강해지라는 얘기죠. 이 강해지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알죠. 이 강해지라는 얘기가 육신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가 정치적인 힘이 더욱더 강해져라. 너 군사력을 더욱더 키워서 군사력을 더 강한 군사력을 가져라. 아니면 너 개인의 의지력을 더 키워서 아주 의지가 강한 그런 군주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 자기가 강해지는 것, 그의 생애 속에서 강해지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인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솔로몬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그 강함은 어떤 강함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했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그 말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뭔가, 믿음 안에 대장부가 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믿는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무개 집사님 정말 믿음이 강해, 아무개 권사님 정말 믿음이 강해, 이번에 청년부를 가봤더니 그 청년 중에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봤더니 정말 믿음이 강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뭘 보고 그러는 겁니까? 뭘 보고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봤더니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봤더니 하루에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강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강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모습들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고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그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믿음 안에서 강해진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이후의 말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후의 말에서 어떤 자가 믿음의 강한 자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본질적으로 믿음이 강해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했던 시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 생각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오히려 실패하고 그때 위기를 만났던 그 기억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게 될 때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된 것은 순전히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느니 차라리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망명해서 거기서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사울 왕에서 받는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함정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블레셋 왕이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너 이제 내 편이 됐잖아. 너 망명해서 이제 내 편이 됐잖아. 너를 그토록 괴롭히는 그 사울 왕, 그 이스라엘 군사들과 우리가 싸움을 이제 하려는데 이제 같이 싸움을 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종족을 죽이게 됐으니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사를 죽인 일에 앞장섰다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혀 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동족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저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다윗을 데려가려고 그러십니까? 이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반대를 하시게 만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을 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망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를 실패로 위기의 순간으로 몰았던 그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각해 봤어요. 내 생애를 지켜왔던 것이 지금까지 내 생애를 그래도 그런 실패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내 생애를 끌어왔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섰을지를 생각해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 자신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믿음에 응답하여서 용감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게 하셨고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된 그 일을 기억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주변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이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이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진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행했을 때 오히려 다윗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정말 다윗은 사울을 배반한 신하가 아니었고 충성을 다한 것이었고, 그가 왕이 되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 그 결정의 기준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가. 또 하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의 길에 있어서 많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가는 것 같지만은, 물론 직업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우리가 한 길을 쫓아서 가는 것 같지만은, 크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은 뭡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죠. 넓은 길로 가는 것, 넓은 문으로 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그 길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좁은 문이 있죠. 좁은 길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 단어가 다 사실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길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은 어느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길이래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길이래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대로 살아가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좁은 길, 그 좁은 문, 바로 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길, 둘 중에 하나죠. 어느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내 생애의 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생애에 하나님께 이르는 그 통로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따라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기를 높이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바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이런 믿음의 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길로 행하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 그 길로 행하여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윗의 말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권면의 말씀으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지키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be strong, 강한 자로서, 강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또 너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너에게 이야기하면서 전해주면서 너를 권면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길을 가게 될 때에 그 돈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저기 지폐가 10달러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혼자 있으면 어때요? 내가 혼자 길을 가면 어때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죽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저주저하죠. 실제로 저도 차도거리 가다가 10불짜리가 떨어졌는데 10불짜리가 좀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줍질 않는 거야. 만약에 혼자 그 길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주웠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왜 줍지 않습니까? 그들 눈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 눈 앞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이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다 보고 계시지, 알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 생애를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 자기의 모습을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게 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사람을 의식했다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에 대해서 의식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며 그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느 때가 가장 축복되고 어느 때가 가장 그에게 행복했던 시절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왕으로 등극할 때라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던 다윗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야말로 가장 복되고 그때야말로 가장 기뻤던 그 때가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서 춤췄을 때예요. 그때는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이였어요. 아이.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을 키워줬던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본인을 키웠는데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너무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할머니 90이 된 그 할머니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엄마 나 너무 아파 이러더래요. 엄마 그러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90이 된 할머니 입에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 아픈 그 순간 속에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엄마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엄마는 모든 사람의 고향이구나. 나이가 그런 90이 된 분이신데 엄마를 찾는 거예요. 너무 그 아픈 순간에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마치 엄마 아빠를 찾는 어린아이 같이도 그렇게 춤추고 있습니다. 누구 눈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게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자기가 왕이라는 타이틀도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이 춤추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눈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 다윗이 자기가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내가 왕인데 안락한 왕궁에 누워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뭐 할 일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인을 봤잖아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잖아요. 바세바였죠. 다윗이 어느덧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자기 눈 앞에서라 그래야 되나요? 스스로가 자기를 보게 될 때 뭐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식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런 의식 가운데서 우쭐함, 그 교만함 가운데서 범죄하게 되는 거죠. 또 이후에 바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하게 될 때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 아니에요? 왜 감춥니까? 왜 감춰요? 그냥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걸 했는데 뭐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다윗이요, 자기 생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던, 타인의 눈을 의식했던 그 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최고의 어둠의 시절인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그런 시절인 거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 믿음으로 강해지는 너가 되거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애굽의 국민들로부터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바뀌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백성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애굽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숨겨 키우다가 그 강물에다가 띄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 띄운 거 아니에요. 사내아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늘어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그 애굽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다 건강해서 내가 가기도 전에 애들이 뭐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이 이 산파들이 이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애굽 왕의 명령이라 그러면 누가 그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명령을 어기면 죽음인데, 그런데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이들을 받아내는 이 산파들은요, 누구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있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에게 하신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자꾸 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어느덧 내가 사람 눈치에 더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나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내가 나를 자꾸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보면서 우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열등감 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눈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또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해지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부탁하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압 있죠? 군대 장관 요압. 우리가 요압이 한 일을 지금까지 설교를 통하여서 봤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었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요,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런데 이 요압이 사실은 다윗 왕의 조카예요. 자신의 신복으로서 충성을 다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또 조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요압이 자신의 명에 따르지 않고서 사람을 죽인 이 일들에 대해서 마치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이요. 그의 그 통치 기간에. 그런데 다윗은요,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피 흘리게 한 것을 알거니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벌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의 반란에 다윗이 도망가게 될 때 시므이가 뒤따라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저주를 했잖아요.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시므이가
나중에 또 다윗 왕이 와서 제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때 언약했던 대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이 언약한 대로 그대로 지켜나가지만은 솔로몬에게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행한 그 죄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 너 대해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어라 라고 그렇게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 이 요압과 시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를 계속해서 묻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공의가 확립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처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이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있죠? 제단불을 잡고 저 살려주십시오 하고 했던 이 아도니아를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추방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 솔로몬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장인데 열왕기상 2장인데 2장 마지막 절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더욱더 솔로몬의 때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왕이 바뀔 즈음에 당연히 일어나는 정치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요 이것보다 더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게 되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던 그 요압의 죄악상, 또 시므이도 그냥 그의 죄가 덮어지는 것 같았던 그의 죄가 결국은 심판받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도 생각하게 되죠. 끊임없이 죄의 씨가 아니라 의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생애여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마지막 유언의 때에 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고 심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솔로몬의 유언처럼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말고 다스려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이런 모습은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호함이 있는 것. 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저 사람 교회 다녀라고 그래서 얘기했을 때 누군가 저한테 얘기했다 누군가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 청년 교회 다녀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죠? 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저분이 저렇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 더 온유하게 대하고 더 잘못했던 용서하고 품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더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징벌하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모습도 보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까?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스리는 그 모습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온유함과 아울러서 단호함이 있는 겁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눈을 빼버린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내 팔이 범죄하게 되면 팔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조금 뭐랄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단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단호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함과 아울러서 단호함이 있는 사람.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두 모습이 다 보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말을 보면서 그 말처럼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대장보가 되십시오. 무엇의 대장보입니까? 믿음의 대장보입니다. 믿음의 대장보는 뭐였습니까? 믿음 안에서 강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 강해져 가는 것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입니다. 용납지 아니하고 다스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약속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서 형통하는 이 솔로몬의 때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처럼, 이 주신 약속 말씀처럼 견고해져 나가는 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